저는 오늘 읽어드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의 본문을 가지고 사도행전 11번째 강해입니다. 갈등은 은혜다. 시작. 갈등은 은혜다. 아니면 갈등도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갈등 없는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공동묘지나 가보면 없을까요? 어디나 다 갈등이 있어요. 정말 둘 이상이면 다 갈등 아닙니까?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요. 가정에서. 또 우리 목장에서, 교회에서 갈등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사업장에서, 사회 각종 모임 공동체에서 갈등이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이 갈등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이들이 빨리 자라게 되면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영어에 growing pai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빨리 자라면서 뼈나 또 근육이 이제 그것을 이렇게 견디기 위한 통증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게 결코 나쁜 것만 아니라는 거죠. 왜? 앞으로 성장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자란다는 것이죠. 우리 모든 조직, 모든 단체에서도 마찬가지죠. 갈등을 지혜롭게 해소하면 오히려 갈등이 성공과 성장의 에너지가 되지만, 그러나 갈등을 방치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하고 무너지게 되죠. 요새 그 정치 세계를 보십시오.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또 같은 그 모임 안에서도 얼마나 갈등이 많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요, 갈등이 있었어요. 급성장한 교회에 외부적으로는 박해를 받고 내부적으로는 갈등이 생긴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갈등, 왜 그래요? 급성장해서 그래요. 더 성장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120문도로 시작한 교회가 얼마 만에 3,000명, 5,000명 해서 거의 아이들과 또 자녀, 여자들까지 합하면 10,000명 이상이 되는, 아마 역사상 가장 급성장한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일 것입니다. 근데 그 교회 내에 어떤 갈등이 있었느냐? 성도들이 두 파로 나누어졌어요. 히브리파와 헬라파로 나누어진 겁니다. 히브리파는 뭐냐면 그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의 교회 개척 멤버들이죠. 히브리 말을 하는 순수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헬라파는 누구냐? 헬라파는 외부에서 들어온,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밖에 한 15군데 지역 나라에서 살다가 오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려고 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보고 교회가 시작하니 그냥 그 교회에 눌러 앉은 겁니다. 이들은 일종의 디아스포라, 즉 해외 교포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그 헬라파 그룹의 과부들이 이 구호를 받는데 제대로 대접을 못 받는 것이 갈등의 발단이 된 것이죠. 구약의 계명에 고아와 과부들을 잘 이렇게 돌보라 하는 그 말씀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주도권을 가진 소수파인 히브리파 성도들이 이 다수의 헬라파의 많은 과부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니까 거기서 불평과 원망이 생긴 겁니다. 자, 1절 보십시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즉 성도들이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여기 매일의 구제에 빠진다는 게 사실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새 번역에는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헬라파의 과부들이 많은데 교회에서 이렇게 구호, 즉 이렇게 뭔가 먹을 거 입을 걸 주는데 제대로 이것이 전달이 안 되니까 거기에 원망과 불평이 생긴 거예요. 교회 내에 원망과 불평이 계속되면요, 이것이 암세포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그것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의 일종의 위기입니다. 박해의 외부의 그 박해보다도 더 이 내부의 갈등이 지금 사실은 위기였을 거예요. 이랬을 때에 예루살렘 교회가 결단을 했습니다. 어떤 결단을 했느냐? 바로 역할 분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로 결단한 거죠. 그게 2절이야 4절인 것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네, 12사도 이들이 이제 성도들을 불러다 놓고 자기들은 가장 중요한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을 전담할 테니 나머지는 성도들이 각자 알아서 좀 했으면 좋겠다.
여기서 이 사도들이 맡은 기도 사역, 말씀 사역은 오늘로 말하면 목사의 사역을 말하는 것이죠. 목사에 대해서 성도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이유가요, 목사가 목사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을 때, 그리고 또 목사의 역할과 사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할 때에 발생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목사의 생각과 성도들의 기대치가 서로 다르면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이걸 멋있게 해결했고,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범이 되는 것, 이게 바로 가정교회인 것입니다. 즉 우리 가정교회 세 축과 네 기둥이라는 게 뭡니까? 세 축은 바로 주일 연합예배와 목장과 상공부죠. 이건 다 알죠. 이게 일종의 하드웨어입니다. 그러면 그 세 축에 네 기둥이 있어요. 네 기둥이 뭐죠? 첫째가 교회 본질, 교회 목적은 바로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것이다. 두 번째 기둥은 뭡니까? 근데 제자 훈련하는 건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라 보고 배우는 것이다. 즉 목장에서 목자 목녀가 섬기는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둥이 뭡니까? 그게 바로 목사와 성도들이 협력해라.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자. 그래서 목사는 기도하고 말씀 전하고 전체를 리드하는 역할이라면, 성도들은 실제적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사역을 하는 거죠. 전도하고 양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이런 일을, 평신도들 목자와 목녀를 이렇게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바로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이것이 바로 세 번째 기둥이에요. 네 번째 기둥은 서로 섬기는 리더십으로 사랑하자는 거죠. 바로 이 세 번째 기둥, 그게 바로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성경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처럼 목사가, 즉 사도처럼 사도적인 일을 해야 돼요. 사도가 했던 것처럼 기도하는 일, 말씀 사역에 최우선을 두고 그 사역 이후에 신방이나 행정이나 기타 여러 사역, 이것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인들의 모든 요구를 다 맞추다 보면 기도와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한 신약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효율적인 교회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일꾼을 세우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재직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집사 제도는 오늘 교회를 섬기는 평신도의 사역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 이걸 일꾼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일하는 자입니다. 단지 어떤 직분, 직책 혹은 계급이 아니라 바로 실제로 일하는 사역자를, 그게 집사다, 평신도들의 바로 리더다, 이렇게 세운 거죠. 그래서 사실은 제 직분 중에서 성경적인 거는 이 집사가 가장 성경적인 겁니다. 장로나 권사나 권찰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이러한 직분은 그 이후에 교회의 역사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세워진 전통인 것이죠. 그래서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에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집사, 즉 다시 말해서 사역자, 일꾼, 목자, 목녀, 이른바 평신도들을 대표해서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자격이 필요하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에는 성령, 지혜, 칭찬이게 되어 있는데 새 번역에는요 칭찬이 먼저 나와요. 근데 칭찬이란 말로 번역하지 않고 신망이 있고 그랬어요.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한 것이죠. 그래서 세 가지 자격, 세 가지 조건인데, 첫째, 교회 일꾼은 인격적으로 신망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칭찬을 듣는, 인격적으로 큰 문제가 없고 대인관계에서 칭찬을 받고 믿을 만한, 그래서 구설수가 없는, 다시 말해서 성품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또 가정에서, 직장에서 문제가 되지 않은 사람을, 그러한 사람을 직분자로 세워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가정에 문제가 많고 맨날 싸우고 그다음에 애들은 엉망이고 바람 피우고 이런 사람 교회에서 직분자로 세울 수 없다 이겁니다. 또 일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떳떳하지 않은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는 사람 세우지 말라는 거죠. 두 번째는 조건이 뭐냐? 영적인 면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은사가 분명해야 된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정말 변화가 있냐 이 말이에요. 기도하는 삶을 살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있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계속 들으려고 애를 쓰는가?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목장의 자리에 성실하게 참여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영성이 있어야 한다 그 말이죠. 그러한 사람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셋째가 뭡니까? 일상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즉 지혜. 여기서 이제 이 지혜라고 하는 건 그저 머리 좋고 똑똑하다는 게 아니라 바로 실질적인 능력이 있다 이 말이죠. 문제를 해결하는 힘. 아무리 인격이 훌륭하고 영성이 탁월하다 하더라도요,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지 않고 제대로 하지 않고 무능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리더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세 가지가 다 확실한 사람을 세워야 교회가 갈등을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즉 인간적인 신망, 성령의 영성, 실질적인 능력, 이거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들을 지도자로, 리더로, 사역자로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러한 신약 교회는 사도적인 목사와 성경적인 일꾼이 합하여서 하나가 되니까 더 역동적으로 일어나고 무서운 외부의 핍박을 이기고 거세게 부흥이 더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수용해서 7명을 추천해서 세운 명단이 5절 이하 6절에 나옵니다.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그랬습니다.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자, 원망과 불평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기쁨과 행복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갈등이 결코 나쁜 것만 아니다.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더 뭐예요? 내부적으로 견고해지고 기뻐하고 행복했구나.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이야. 거기 7명의 사람을 택해서 6절에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다 그래서 여기서 안수 집사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원래 성경적인 교회 직분은 그냥 목사, 사도와 그 다음에 집사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교단이 되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장로교가 굉장히 강하니까 장로 제도가 당연히 교회에 있는 걸로 아는데 다른 세계 해외 교회, 특히 이제 미국 같은 데에는 장로교는 굉장히 미미해요. 가장 큰 교단이 침례교입니다. 그래서 침례교회는 집사 직분밖에 없어요. 그 집사는 뭐 서리 집사, 뭐 안수 집사 이러는데 그냥 안수 집사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교회 운영을 이제 이렇게 책임지고 나가는 뭐 당의 역할을 하는 거죠. 지금 우리 가정교회의 원조라고 하는 저 텍사스의 휴스턴 서울교회도 그냥 집사회가 있어요. 집사회가 일종의 당회입니다. 그리고 그거 하나 직분이 있고 나머지는 다 뭐냐, 목자 목녀가 각자 일을 맡아서 무슨 뭐 부장, 위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거죠. 아무튼 그 시작이 바로 이렇게 7 집사를 세웠다는 것이죠. 이 7 집사들이 딱 세워지니까 이들이요, 참 놀라운 것은 7명 전원이 다 헬라파예요. 이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수의 헬라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 많은 그 집단 니들이 해결하라 그러고 넘겨준 거죠. 이러니까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고 회심하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자, 6장 7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자, 갈등이 해결되니까 더 부흥이 되고 심지어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던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핍박하던 사람들 가운데서도 예수 믿고 돌아오는,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예수를 믿고 바로 교회의 회원이 된 거예요. 기적의 역사죠.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 말이죠. 아하, 갈등이 부흥의 자원이 되는구나. 좋아요, 여러분. 개인적이든 집단적이든 갈등과 문제가 있을 때 아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일으키려고 하는 또 다른 은총이요 축복이구나.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그래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적인 케이스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리를 깨닫게 됩니까? 갈등을 해결하고 그리고 극복하는 방법, 그 단계가 있어요. 4단계가 있습니다. 첫째 단계, 1단계는 문제를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갈등 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갈등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숨기거나 회피하지 말고 그 갈등이 있다는 것을 시인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초대교회 히브리파, 헬라파 갈등을 사도들은 무시하거나 회피하거나 그리고 모른 척하거나 아니면 대충 기도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부흥은커녕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가장 큰 문제는 문제 자체가 아니라 그 문제를 피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고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것이죠. 여러분, 그
알코올 중독자들 치유하는 모임이요. 미국에만 5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냐면 술을 끊는 단주 모임, 그 다음에 또 도박을 끊는 모임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모임에 딱 들어가면은요 13차례 모인다고 그래요. 13차. 우리 상공부하고 비슷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 장면을 이렇게 보고 한번 참여한 적도 있었는데 이렇게 10여 명이 이제 소그룹으로 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장식으로 다 해결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 리더가 있어서 인도를 하는데 뭘 많이 가르치는 것도 없어요. 다 뭐냐면 오픈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술을 끊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가, 성공했나 실패했냐, 이거를 이제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는, 그러면서 치료를 받는 거거든요. 근데 반드시 모일 때마다 첫 번째로 뭘 하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라는 걸 시인해야 돼요. 내가 지난 10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로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I am an alcoholic. 나는 알코올 중독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자기 이름하고. 그거 안 하면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냐면 자기가 알코올 중독이라는 걸 시인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인정하면서부터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를 죄인이라고 인정해야 돼요.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건 동의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인정하고, 예, 제가 죄인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인정할 때부터 죄의 용서와 치유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내가 무슨 문제야 이러지 말고 자기 문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노출을 하라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뭐냐? 그렇게 인정했으면 이제는 해결 방법을 추구해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걸 방치하고 내버려두고 저절로 해결되겠지. 여러분, 저절로 해결되지 않고요. 또 누가 와서 그것을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사도들은 기도 중에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보고 성도들도 협조를 했습니다. 어떤 갈등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몇 개 안 되고, 그리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은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해결됩니다. 뭐 우리 몸에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냥 내버려둬도 치유가 되는 게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됩니다. 걱정, 근심도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거는요, 시간이 해결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이것을 문제를 인정하고 찾아서 해야 된다 이 말이죠. 내 몸이 지금 안에서 암으로 인해서 지금 치명적으로 썩어가고 있는 거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안 된다. 이것을 우리가 그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크고 작은 갈등의 해결 방법을 찾고 그걸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우리의 문제의 해결책의 마스터키가 있는데 그게 바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저와 여러분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마스터키예요. ASK, ask라고 돼요. 첫째 구하라, 영어로 ask죠, A죠. 찾으라, seek, S죠. knock, 두드려라, KNOCK, K입니다. 그래서 그거 머리끝 짧다면 ASK가 돼요. 그래서 이 ASK 이 방법으로 구하라, 구한다는 건 우리는 이제 기도하는 걸로 생각하는데요. 기도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아까 우리 고향은 목사님께서 간증하시면서 서로 자기 아토피 문제를 얘기하고 내 도움을 청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해야 돼요. 근데 우리 사실 많은 성도들이요, 그렇게 문제가 많으면서 그렇게 힘들어하면서도 구하지를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막 악착같이 구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찾아야 돼요. 예.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두드리라는 건 해결될 때까지 계속 지속적인 노력을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는 만큼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애를 쓰고 하는데 거기에 해법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사실 정치적인 얘기 잘 안 하려고 그러는데 요새 이 대선 때문에 맨날 그냥 뉴스가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볼래도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 보면 지금 여당, 야당이요, 이 대선을 앞두고 그냥 시소 게임을 계속 하지 않습니까?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이 거의 3분의 2가 넘어가지고 사실 야당 입장에서는요,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잘 될 판입니다. 그런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요, 굉장히 심각하니까 그냥 막 애를 쓰고 막 몸부림을 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이게 막 뭐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거기서 뭘 깨닫냐면 세상에서도 뭔가 우리가 그냥 방치하지 말고 뭔가 애를 쓰고 계속 어떤 해결책을 찾을 때 바로 뭐예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게 나중에 뭐예요? 별거 아닌 건데 내버려 두니까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뭐 호미로 막을 걸 뭐 나중에 가라라도 못 막다는 말이 거기서 연상이 되는 거죠. 저는 정치적인 어떤 이편 내편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경적인 원리가 다 뭐냐 우리의 실삶에 해결하는 처방이 될 수 있다는 걸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뭐냐? 자기 역할을 재확인하라. 자기 역할이 있어요. 역할. 이 예루살렘 교회가요, 처음에 한 120명 모였을 때는 문제가 없었어요. 12사도가 120명이니까 사도 한 사람당 10명만 책임지면 됐어요. 근데 갑자기 급성장을 하니까 한 100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한 10,000명이 넘다 보니까 12사도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은 게 각자의 전문성을 살리자. 그래서 사도는 사도의 전문성, 일반 성도 재직은 재직의 전문성을 살려서 역할을 분담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이죠.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이 부모 역할이요, 그 아이들의 그 잘하는 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뭐 어렸을 때는 부모가 다 모든 걸 해주죠. 그런데 벌써 이제 청소년 10대쯤 되면 오히려 그 다 해주는 게 간섭이 될 수 있어요. 도와준다는 게 오히려 잔소리가 될 수 있어요. 이때는 부모가 카운셀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상담해주는 역할, 들어주는 역할로 역할이 바뀌어야 된다 이거죠. 지시하는 역할에서. 그 다음에 대학생쯤 되면 어떡합니까? 그때는 사실 카운셀러도 부담이 돼요. 그냥 친구의 역할이에요. 그냥 대화해주고 친구처럼 이렇게 그냥 같이 있어주는 그런 걸로 해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하면요, 자녀들이 속상해하고 반발한다. 모든 공동체에서 마찬가지죠. 시대와 상황이 달라지면서 그 역할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야 된다. 마지막 4번째 단계는 결정권을 이양하라. 결정권을 위임하라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목회적 사역 외에는 구제, 섬김, 봉사 등 다른 사역들의 결정권을 그냥 성도들에게 위임하고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 7명의 리더들에게 맡긴 것이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헬라 사람들만 세웠는데 그 헬라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라 하고 위임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리더십이라는 게 보니까 최고의 리더십이 위임하는 리더십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지시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는 너 이거 하면 너 굉장히 유익이 많아 하고 판매하는 스타일, 셀링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는 설득하는 리더십인데 가장 최고의 리더십은 위임하는, 델리게이션하는 리더십이다. 보통 리더십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갈등이 해결이 되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에게 결정권을 넘길 때는 넘겨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소년쯤 되면은 나가서 돌아오는 귀가 시간을 정할 때 일방적으로 너 9시까지는 무슨 일에서 들어와 이렇게 해가지고 먹히는 경우가 많지가 않다는 것이죠. 의논하고 타협하고 스스로 네가 몇 시까지 오려고 너 나한테 얘기해봐 하고 아예 결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도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한 건 책임감 있게 이걸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똑같은 거라도 그렇게 우리가 뭐 직장이나 목장이나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넘겨주고 위임하고 그럴 때에 오히려 그 갈등이 해결될 수가 있구나. 여러분 성장통 이거는 아프지만 좋은 징조이며 축복일 수가 있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한때 베스트셀러였는데 아프니까 성장하고 아프니까 우리가 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우리의 개인, 가정, 목장, 교회 또는 사업에서 갈등과 문제가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오히려 디딤돌이 되고 이것이 에너지가 될 때, 긍정 에너지가 될 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기회가 되고 축복과 은총이 되기를, 그래서 더 성장하고 발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말씀을 한번 잠시 침묵하며 묵상하면서요, 찬송가 475장 영상 올려드릴 테니까 이게 아마 처음 듣는 찬송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작사 작곡했는데 너무 가사가 좋습니다.
우리 찬송 들으시면서 보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오늘 레마 카드를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죄하는 우리 깊게 우리 맘에 도사려 변당치 일으키며 작은 의심 넣어서 대화를 막으련다 대화를 막으련다 주님은 십자가로 나의 하는 공로여 불신의 땀 위에 믿음 사랑 되찾는 새 세계 명하신다 새 세계 명하신다 영광도 부끄럼도 함께 받는 우리니 믿음과 소망으로 튼튼하게 뭉쳐서